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첫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에 오르면 쉽게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다람쥐입니다. 이 다람쥐는요, 이 쥐하고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사람들에게 이 호감을 주는 그러한 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방송에서 다람쥐를 보는데 작은 두 손으로 도토리를 들고 껍질을 깝니다. 그리고 작은 입안에 이 도토리를 6개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미 빵빵한 그 입안에 억지로 7번째 도토리를 넣으려고 열심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입안에 가득한 이 도토리를 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조금 달려간 다람쥐는요, 땅속 깊이 파놓은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수 카메라가 다람쥐를 따라가 다람쥐 집을 비췄는데 놀랍게도 그 다람쥐 집 안에는 도토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볼주머니로 도토리를 운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미물이라고 여기는 다람쥐도요, 이 겨울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이 집 안에서 도토리를 쌓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집 밖의 땅 위에는요,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람쥐를 보고 고양이가 따라와서 입구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카메라맨이 이 다람쥐를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 다람쥐가 나오자마자 한순간에 고양이가 이 다람쥐를 낚아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도토리를 모았고 겨울을 준비했지만요, 문 앞에 고양이가 있는 줄은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허무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요, 내일 이 시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1분 뒤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후의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문 앞에 영원한 죽음과 생명이 기다린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이 다람쥐의 모습과 같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 이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이유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땅의 삶에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는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은 내용의 기록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요,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국어라는 거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도움이 궁극적인 그에게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과 위로는요, 단지 내 마음에 일시적인 힘이 되며 그리고 위로의 수단은 되지만은 결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전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여리고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디메오가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 은혜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은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특별히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지금 유월절을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당시 종교자들의 위협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소문은요 사람들의 큰 그 소식거리이며 이야기거리였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발걸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동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들었던 진짜 이유는 주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성경에 이 기록된 주님의 그 표적과 기적 외에도 더 많은 그 주님의 기적이 있었지만은 다 일일이 기록하지 못했더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설명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은요 풍성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마음에 남는 충격적인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더 이상 자신들이 굶주릴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더 편해지고 더 편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 자리를 놓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기대, 세상적인 바람은요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주님의 그 표정은요 심각해지고 비장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소풍 가듯 들뜨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했던 단어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7절에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급하게 달려가는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이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디메오도요 예수님을 향해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똑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을 표현했던 이 나사렛 예수님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나 모두 예수님을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란 표현은요 예수님의 자라난 동네 이름을 함께 말한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이 작은 시골 동네로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시한 촌동네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며 말한 것입니다. 마치 개천에서 나온 용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유명한 분을 구경하러 나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그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단지 다윗의 후손이라는 족보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반응하는 것 같지만은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요 지금 사람들의 그 고백과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요 맹인으로서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 육신이 병들어갈 때입니다. 몸이 아픈 것만 해도 불행한데 가난하기까지 할 때 그 서러움의 표현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늘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아니 저희 사람은 맹인에다가 거지까지 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향해 죽는 것보다 아니 못한 저런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인 자신도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아마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늘 붙잡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고쳐주시고 내 영혼의 구원을 베푸실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거라던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그 근거가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였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특별히 35장 이사야서 3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 특별히 35장의 말씀은요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과 갈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늘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 35장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약속은요 바로 이 땅의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와닿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미국의 우리 한국 직원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이 잠시 구금당한 그런 사건을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특별히 제 주변에 저희 딸이 미국에서 일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딸은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남일 같지 않다라고 더 많이 관심 갖고 뉴스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삼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요 내가 아는 누군가와 연관된 사건을 내가 보는 것과는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맹인이며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자신에게 주실 그 은혜는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은혜였음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구약의 말씀을 믿고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내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에 밝혀뜨게 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그 기다림과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보면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풀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은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풀 수 있으신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구원의 고백에서 시작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우리 주님, 또 내 삶을 인도하실 그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그 그리스도 주님께 간절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저분만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주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끄럽다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힘껏 주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지만요,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며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주님을 향해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지탄받던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멈춰서서 이제는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외친 그 순간에 주님은요, 바디메오 앞에 멈춰 서십니다. 그의 외침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맹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당연히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요,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많은 것을 구하지만요, 사실 진짜 간절하지 못하면요, 조금 지나면 내가 뭘 구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간절하면요, 그 구하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하고 계속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그는 구하는데 그의 구함은요, 간단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간절하면요, 긴 말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외침,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외치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원문을 보니까요,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원문의 단어를 보게 됩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글 번역은 그 생략했지만은 아마 바디메오는요, 원래 태어났을 때는 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눈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서 그 시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지난날에 대한 그 회복과 그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며, 그리고 그 외침 속에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요 들어주지 못했지만은 내 앞에 예수님만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그 간절함 속에 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이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이전에 중인데 회심하고 신학교에 오신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미용실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리깡으로 본인 머리를 다 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머리를 밀지 않고 사모님들이 대신 머리를 깎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외국 생활에서 이 물질적으로 다들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사모님들끼리 서로 머리를 잘라주는데 멈추지 않고 이 몇 번 이렇게 머리를 잘 잘라주시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그 고데기 가지고 머리를 한번 서로 파마를 해줘보자라고 그렇게 서로 이제 시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재료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상황에서 이 고데기 가지고 아마 파마한 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모님들이 가발 쓰고 다니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요,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동네에서 목사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전거를 타고 이 아파트 단지를 타고 다닌 것입니다. 이 가난한 유학생에게 어쩌면 자전거는요, 이 자동차만큼 값진 그러한 사치품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요, 무조건 남들이 친구가 자전거 타니까 나도 자전거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 가발 쓰는 목사님 가정의 이 아들내미도요, 지 아빠에게, 목사님에게 지 친구들 자전거 타니까 나도 자전거 사달라고 그렇게 계속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모님이 돈이 없어서 미용실도 가지 못하고 머리를 하지 못해서 가발 쓰고 다녔는데, 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제가 볼 때 이 아들놈이 철이 없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그 목사님 가정에 갔는데 그 목사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아니 무슨 돈으로 자전거를 사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도 이 아이들이 눈만 뜨면 자전거 사달라고 괴롭혀가지고 부모님에게 부탁드려서 송금받아 자전거를 사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는요, 돈이 있어도 좋은 옷을 사 입거나 좋은 음식을 사 먹지 못하지만요,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결코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미용실을 가지 못해도요, 내 자녀가 간절히 원하면요, 부모는 외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줘서 못해주는 것이지, 할 수 있다면은 누구나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할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처럼 없어서 못해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신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디메오는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그는 외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의 간절한 바디메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요,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기 맹인에게 과거처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43절 말씀해 보니까요, 곧 보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과거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며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리고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눈물로 나의 아픔을 삼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요, 주님은 내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요, 유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남들이 들어볼 때 그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바디메오의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주님의 영광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바디메오는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경은 바디메오가 은혜받고 은혜받은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보게 된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결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맺는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결과를요, 본문의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 사건 바로 이전에 누가는요, 누가복음 18장 앞에서 먼저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한 부자의 관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이며 관리였습니다. 더욱이 그는요, 그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과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영생에 대한 그 갈망을 이 사람은 가졌던 것입니다. 단지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마음의 허전함과 답답함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하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재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에게 영생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열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내가 해결받고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게 된 청년은요, 그 주님의 답변 때문에 오히려 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는지를 내 삶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적과 표적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기적과 표적 이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기적과 표적만이 간증이 되었다면요, 그 기적과 표적을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은 그 기도와 내가 경험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삶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이 단지 내 문제를 풀어가고 내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단지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이 기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찬양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님의 응답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버려지고 가치없는 항아리의 물과 같은 인생이었지만요, 이제는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변함을 우리에게 첫 번째 기적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 바디메오처럼 인생에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님을 인하여 풀려진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그 인생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며 우리 인생의 그리고 바라봄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